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학자이며 군인이자 저술가인 토마드 에드워드 로렌스과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1919년 파리에서 개최된 평화회담 때에 아랍 대표들과 중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아랍 대표들을 위해서 프랑스의 최고급 호텔에 방을 예약해 놓고 그들에게 프랑스의 유명한 명소를 하나하나 관광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랍 대표들은 그들이 관광했던 에펠탑 혹은 루브르 박물관 등과 같은 유명한 명소보다 호텔의 목욕탕을 훨씬 더 인상적으로 보았고 관심을 보였답니다. 왜냐하면 물이 아주 귀한 사막 지역에서 온 아랍 대표들에게는 조그만 꼭지만 틀면 물이 펑펑 나오는 호텔의 목욕탕이 너무나 신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욕탕을 볼 때마다 이야, 이런 신기한 것이 있었구나 라며 환호성을 지르고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담이 끝날 무렵 로렌스에게 그들이 묵고 있는 호텔의 직원에게 황급히 찾아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로렌스 경, 지금 아랍 대표들이 호텔의 목욕탕을 다 뜯어내고 있습니다. 빨리 와보십시오. 그래서 달려가 보니 그들이 정말로 정신없이 목욕탕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목욕탕을 모두 뜯어내고 있는 겁니까? 그러자 아랍 대표들은 이것을 다 뜯어서 아라비아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의 대답이 황당한 로렌스는 자세한 내용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대답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 이 목욕탕은 정말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놀랄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이 목욕탕을 놓고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퐁퐁 쏟아지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속사정을 들은 로렌스가 아랍 대표들에게 목욕탕에 공급되는 물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며 그 원리를 풀어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당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핍박을 경험해야 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창에 찔려 죽는 순교의 자리에서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초대교회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 부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예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공급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과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예수 그 이름이라는 찬양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 말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말씀을 묵상하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곳곳에 교만과 관련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묵상하는 내내 이 교만은 참 민감한 문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교만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이 교만과 한 걸음 더 멀어지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첫 번째 교만 23절입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서 황무지가 되었는고.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는 온 세계의 망치가 어떻게 꺾여서 부서졌는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망치는 바로 계속해서 예레미야 50장의 주인공인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망치라고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된 죄악과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나의 막대기, 지팡이 혹은 나의 망치라 부르시며 이스라엘의 회복과 도로섬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손에 이끌려 도구로 쓰임 받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표현했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이 교만하여 진짜 더 이상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던 망치가 꺾여지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오늘 이 부분에서 함께 나눌 교만의 첫 번째가 묵상이 됩니다. 우리 삶의 교만을 늘 피해야 하는 이유는, 교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쓰임 받기 위하여 교만을 피하고 교만을 이겨내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권면드립니다. 교만으로 인하여 부르심이 꺾인 사람, 바로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철저히 겸손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불렀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교만할 것이 없어서 그럴 만한 내용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사울이 속해 있었던 베냐민 지파는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나머지 11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그 지파가 거의 없어질 정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사울을 뽑아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때 사울은 얼마나 겸손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울은 교만하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교만함의 극치를 달리게 되면서 그 교만함으로 인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계시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딱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갈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딱 맞는 상황이 있지요. 그럼 왜 이렇게 교만하게 되었을까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부름받았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고 있는지 능력의 근원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부름받았는지 부름받은 이유를 잊고 그것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는 것이고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멈추게 하셨고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나라에 촛대를 옮기시든 멈추게 하시게 하셨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게 부르심을 거두어 가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아주 날카로운 칼보다 아주 조금 무디긴 하지만 정확히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칼이 훨씬 안전하고 좋은 칼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기에 편한 도구,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만 29절입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우리 주변에도 교만한 사람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저 사람 참 교만한데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교만하다고 할 때 무엇 때문에 교만하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 더 본질적으로 질문한다면 누구에게 교만하게 굴어서 교만한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교만하다고 할 때 우리는 나에게 혹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절 말씀에는 교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교만이 심각한 죄인 이유가 바로 분명하게 설명됩니다. 본질적인 교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교만은 하나님을 향한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만의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지거나 깨어지거나 멈춰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결과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31절 말씀을 보면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대적해 주시는 것이 맞는데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갚고 직접 움직이신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교만이 무서운 것이고 그만큼 교만이 파급 효과가 큰 것이기 때문이지요. 왜 교만이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 되는 걸까요? 교만과 겸손을 비교해 보면 조금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겸손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죄인이며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철저한 하나님의 의의 상태로 나아가는 겁니다. 반면 교만은 나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이 있는 만큼 혹은 그 이상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상태입니다. 겸손은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교만은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리의 삶을 향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완전히 당연한 삶이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믿음의 동역자들 그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으로부터 철저히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 무너지거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의 인생이 아니라 매 순간 매분 매초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겸손한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독자 여러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그 은혜 가운데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